자,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충만. 여러분, 제가 너무 행복한 것은요, 오늘 우리 강단에 하나님 충만이라는 현수막이 붙은 거예요. 저는 남달리 감동을 받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착하게 살라, 기도해라, 금식하라, 전도해라, 많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밖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메시지들이 전부 지상에 속한 메시지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오늘 21년간 계속해서 기도하고 순종했던 것이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선교 많이 했다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이 강단에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말씀과 그것을 총칭해서 하나님 충만이라는 단어로 이 강단에 허락하신 하나님, 정말 21년의 기도 순종이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 깊은 땅속에 어마어마한 금강석이 있는데 21년을 파들어가야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찾아낸다고 할 때 21년을 파들어가서 세계에서 가장 큰 금강석을 발견한 그 사람처럼 저는 지난 21년간 기도하라 순종하고 순종한 그 21년 기도에 제가 찾아낸 금맥이 바로 하나님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에스겔서가 교재가 돼서 한국교회의 소개가 될 때에 교단교파 초월해서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요, 교파 교단을 초월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할 것이며, 교회가 생명을 뿜을 것이며, 교회에서 능력을 볼 것이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볼 것이며, 교회에서 살아있는 말씀을 매주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계속 뿜어내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을 꿈을 꾸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충만이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에 주신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하심이라. 다 거두절미하고 교회는 충만하심이라. 교회는 그리스도 충만이라. 교회는 성령 충만이라. 교회는 하나님 충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이상 교회 와서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눈으로 사람이 보이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교회는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교회에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있습니다. 광명교회 22년간의 공로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을 낮추고 우리들의 모습을 낮추어서 교회는 하나님 충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만 높아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두려워하는 교회, 그 교회 하나만 있어도 도시를 살리는 교회, 그 교회 하나만 있어도 아시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는 충만한 교회를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1년 기도하며 달려왔던 것이 내가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이 정도의 사역을 감당한 것,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 일어날 이 교회가 교회의 모델이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모델 교회가 되어서 교회가 도시를 어떻게 살려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롤 모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 충만 1, 2, 3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 성경의 배경적인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하는데요. 1장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썼지만은, 그러나 기자들, 그 사람을 통해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그 시대의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성령을 더 강하게 부어서 그 사람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데, 에스겔서는 그 이름 그대로 에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은 그 에스겔이 몇 살 때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1절에 보면은 30째 해, 30살이 되던 해에,
물론 혹시 다른 해석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0살이 됐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40세, 50세, 60세 선배들도 있는데 어떻게 30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에스겔에게 임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배경적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 사람은 제사장 후보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후보생이 있는 것처럼 제사장 후보생인데 30세부터 제사장의 임무를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준비를 많이 해도, 제사장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30세부터 스타트해라, 아직 30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30이 되어서 정식으로 제사장이 되는 그 나이에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부었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젊은 목사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그 해부터 성령으로 강하게 민족 앞에 쓰임 받겠습니까? 30대 목사가 쉽지 않죠. 그렇다면 그는 왜 30세부터 강하게 민족 앞에 말씀의 종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을까? 잘 보세요.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이스라엘 왕이 여호야긴 왕인데 이 사람이 잡혔어요. 포로로 왕도 잡히고 다 부하들도 잡히고 거기에 에스겔도 잡히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포로가 된 지 5년이 지난 거예요. 5년. 자, 그럼 이 5년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1절에 30살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몇 살에 그 포로가 됐어요? 이걸 정확하게 얘기한 주석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왜 그런 걸 안 썼을까? 시시해서 안 썼을까? 그러니까 5년이라 그러니까 25 아니에요. 25살 때 불려간 거예요. 예. 우리 똑똑한 신학 박사, 광명교회 신학 박사 김희종 박사께서도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야. 예? 여러분, 25살 나실인 25살의 성결하고 거룩한 젊은이가 왕이 잘못해가지고, 선배들이 잘못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망하면서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25살 나이, 꿈 많고 비전 많은 그 나이에 포로가 되면서 꿈이 없어지고 비전이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포로 수용소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나실이었고 그는 제사장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유달리 거룩함을 가지고서 5년 동안 그는 개인적 기도에 몰입하지 않았나라는 거죠. 5년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들어간 지 5년 동안 그 25살짜리가 30세가 되면서 여러분이 25세 때 얼마나 순수하셨어요? 그 25세 때는 모두가 순수한 그런 때인데 이 목사 후보생, 이 제사장 후보생이 25살에 잘 살던 집이 있었겠죠. 그 다음에 막 보장된 과거 미래가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미래도 없고 신혼집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 그 포로들이 모여 있는 곳이 그발강이라는 지역에서 그 포로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사로잡힌 자, 이게 포로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강하게 임했느냐? 제가 미국에서 수도 없이 묵상할 때에 이 1장 1절에서 해석하기가 힘든 거는 에스겔이 적어도 한 장 정도에다가 나는 5년 동안 이렇게 고난을 받았고, 나는 5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렸고, 나는 5년 동안 도봉산에 올라갔고, 나는 5년 동안 금식 기도했고, 나는 5년 동안 말씀 앞에 엎드렸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했고, 이런 거를 막 좀 한 장만 써놨으면 제가 에스겔서를 연구할 때에 얼마나 편했겠어요. 바로 30살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는데 그냥 임했다라고 해석하면 이건 아주 해석이 잘못되는 것이라는 거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할 수도 있지만,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은 임하는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구석구석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사람들 보면은 고난 중에 깊은 기도를 장기적으로 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죠.
그렇다면 이 에스겔을 한 달 동안 저를 미국에서 달달달달 볶으시면서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은 엄청난 기도자다. 에스겔은 엄청난 기도자다. 에스겔은 엄청난 기도자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또 저를 달달달 볶으며 감동을 주신 건 뭐냐? 그 기도도 이 사람이 무슨 기도했겠느냐? 회개기도, 회개기도, 회개기도. 예. 나라와 민족이 망했어요. 젊은 25살짜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못해서 우리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성전을 지면은 성령 충만한 성전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성전 되겠습니다. 한 시간씩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 강단의 회개의 말씀이 많이 사라진 때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저에게 성경에서 회개 얘야 에스겔이 회개하지 않았겠느냐? 망해가지고 거짓돼서 포로가 되고 왕도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망하고 불타버렸는데 어떻게 태연하게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렇게 기도했겠느냐? 울며 무엇을 했겠느냐? 통곡하며 회개하지 않았겠느냐? 오늘 여러분 교회 나와도 답답하고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회개 한번 하세요. 회개기도. 회개는 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 딱 한마디요. 그렇게 하면은 동맥에 피가 굳어가지고 맥혀서 피가 터져가지고 죽을 사람이 그 굳었던 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뚫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충만. 1단계 닫혔던 하늘문이 열렸다. 믿습니까? 에스겔서 1장 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무엇이 열리며? 하늘이 열리며.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가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기 원하고 공부가 좀 부족하면 특기생이 되어서 자기 아니면 특기생이 아니면은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이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면 좋겠다. 그거 다 엄마 아버지들의 걱정인데 여러분 오늘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저 아이가 대학을 나왔는데 저 아이가 대학원을 나왔는데 저 아이가 공부를 잘했는데 저 아이가 영어를 잘했는데 다 잘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망하고 대학을 안 나갔기 때문에 망했다고 자꾸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대학을 나왔어요. 영어를 잘해요. 사람들이 잘 그 사람의 리더십을 알아요. 그럼에도 앞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목사님들의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장로님들 가정에 하늘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권사님들 가정에 닫혔던 것을 하나님이 확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오늘의 축복. 옆 사람에게 상냥하게 인사하면서 오늘의 축복. 좀 미소를 띄워주세요. 미소를 다시 한번. 오늘의 축복. 닫힌 문이 열리는 환상 열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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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에스겔은 다 흘려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예. 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린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가서 철장으로 그를 가둬버렸고 그의 착고를 쳤어요. 쇠사슬로 손과 발을 묶었는데 불구하고 큰 지진이 일어날 때 그가 기도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그 닫혔던 감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야곱이라고 하는 엘리야의 영적 멘토의 야곱인데 이 야곱이 기도하는 자리에 하늘문이 열렸어요. 창세기 28장 17절에 그가 기도하고 잠을 자던 그 자리에 환상, 하늘나라의 사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 환상을 보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거기가 문이 열렸어요. 기도하는 자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9월 첫째 주라 올인원 기도 순서지가 나갔습니다. 올인원 기도, 하루에 한 번 기도, 1시간의 기도가 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천국 열쇠다.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특별히 기도 가운데, 오늘 이 설교 중에 기도 가운데 제가 설교를 빼먹을까 봐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속에 계속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여러 차례 성전 와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데, 네가 회개 빼먹었다. 회개 빼먹었어. 성도들에게 회개를 가르쳐야 된다. 일주일 내내 제가 회개와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회개만 설교해야 되나? 그래가 또 회개만 빼가지고 설교를 갖다 3장 준비했더니 또 그것도 마땅치 않아서 또 하다가 주님이 요거 회개라는 걸 건들라고 하시는구나. 회개는 간단한 거예요. 아까 했잖아 우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걸로 주님은 용서하시네. 그러나 참고하세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사람,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 닫아있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실 때에 뭔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꼬여 있습니다. 회개기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고 자식이 죽고 그 다음에 기업과 부동산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들고 고통받을 때 친구들이 와서 너 뭐 잘못했으니까 이렇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네가 괜찮은데 이렇게 벌 줄 하나님이냐, 이렇게 자꾸 하니까 욥은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난 날마다 가정 예배 드리고 애들 나갔다 오면은 축복기도 해주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충만했던 사람인데 내가 자꾸 왜 뭘 잘못했다고 자꾸 나한테 그러냐. 아니다, 난 잘못 안 했다. 욥기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30장 31 32 33 41장까지 욥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또 잘못한 게 없고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잘못한 게 없고 가정 예배 열심히 드린 게 뭐가 죄예요. 욥만큼만 믿음 생활하라. 그런데 41장을 지나가면서 욥이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가보죠. 나 죄 없어, 나 장로야, 나 목사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모태신자야, 그냥 연단이 있을 뿐이지 뭐 내가 잘못해서 하는 거 아니고 연단이겠지라고 했는데 욥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 버렸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욥이 아무리 거룩해도 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왜소해 보이고, 난 인간이고 늙어가는 사람이고 썩는 사람이고 한계가 있는 사람이고, 전능한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죄인이군, 내가 부족하군, 이걸 느끼면서 42장에서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본 자들 머리 숙여,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바로 그 순간 욥의 고난은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욥의 고난이 그냥 끝나버렸어요. 욥의 고난이 그냥 끝났어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잘못한 게 없어요. 믿음이 좋아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내 자체가 부족한 거야. 내 자체가 부족한 거야. 나는 썩을 자밖에 되지 않는 거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머리 들고 다녔네. 할렐루야. 주님, 어떻게 해요? 그때의 회개가 내 영혼 깊숙이에서 진정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욥기 욥기에서 그 마지막 그가 회개하는 그 순간, 욥기 42장 6절 말씀,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처럼 사람을 죽이고 강도짓을 해서 내가 죄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늘 보는 순간 나 자체가 그냥 죄구나, 그냥 부족하구나.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내 앞에 하늘문이 열렸는가 닫혔는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도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을 30기절을 암송했는가 50기절을 암송했는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 교만으로 자리 잡으면 하늘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겸손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가 동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예. 지가 다 계약하고 제가 땅 계약하고 돈 다 지불하고 그때 와서 목사님 아버지 뜻을 알고 싶습니다. 이미 계약 끝나셨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오늘 이 강단에 이 말씀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했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 용서 안 하셨으면 이 말씀 주셨겠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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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충만 2단계.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2,000명이 도와줘, 3,000명이 도와줘. 2,000명, 3,000명은 다 사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문을 여시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그 기도자 30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시작하는 그 젊은 엘리트, 젊은 그 에스겔 제사장 머리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뭘 많이 갖고 있다, 자기가 자신감이 있다, 자기가 공부를 많이 했다, 나는 이렇게 새롭다, 나는 의롭다, 난 나시린이다, 나는 잘할 것이다. 그거 다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라.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부탁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3년간 나랑 제자 훈련했다고 제자 훈련 떠들고 돌아다니지 마. 너희는 아직도 부족해. 제자 훈련 3년간 나랑 했지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어. 아직 능력을 받지 않았어. 능력 받지 않고 시작하지 마. 능력 받지 않고 시작하지 마라. 하나님의 사역은 시스템을 배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은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며 제자 훈련했다고 되는 게 아니야. 다시 내가 성천하고 너는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해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2절에 베드로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 집사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에 빌립 집사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사도 바울에게 권능을 주었습니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니까 1장 3절에 한 번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에스겔 3장 14절 말씀, 에스겔 3장 14절 말씀,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에스겔 3장 2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셨다. 에스겔 8장 1절 말씀,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나타났다. 할렐루야. 에스겔 37장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에스겔 40장 1절 그날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데,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어떻게 국경 넘어서 이스라엘을 갔다 오겠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아프리카 말리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중에 말리에 잠깐 갔다 옵니다. 말리들 안 갔다 오셨네. 말리를 싫어하시나? 기도 중에 말리도 좀 다녀오세요. 아니면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다가 22나라 23나라 70개 나라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2시간 기도에 세계 일주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에스겔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딱 붙들고 영적으로 국경 넘어서 이스라엘 땅을 좀 봐라, 이렇게 피폐하게 되었다, 다 어지럽다, 너 똑똑히 기도하고 네 나라 잘 살려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충만의 동력이 있어요. 광명교회 성도들이 어떤 힘으로 일을 하는가, 동력이 있어요. 그 동력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것이 신약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에게 권능이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본문에서 에스겔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적은 없으나 계속 한 달간 묵상하니까 에스겔이 나한테 힌트를 주는 것 같아. 목사님, 나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 에스겔 제사장 뭐가 감사한 거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이게 제가 그냥 대화한 거예요. 내가요 포로로 끌려간 거요, 그걸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네. 아니,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는 게 뭐가 감사해? 내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잘 있었으면요 내가 거기서 잘 나갔을 거예요. 고생 안 하고요 잘 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포로로 끌려오고 먹을 거 없고 소망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예배드릴 처소도 없고 강가에 가서 울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뭘 감사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 망했고 성전이 망해서 내가 포로가 된 거, 내가 고생하는 거,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실패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나는 고난받지 않았을 것이요, 내가 고난받지 않았으면 내 기도는 이렇게 깊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봅니다. 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기도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정말 좋은 성전 지어야지, 좋은 성전 만들어야지, 말씀으로 충만한 성전을 해봐야지,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한 살아있는 성전을 회복해야지. 내가 망하지 않고 고난받지 않았다면 나는 그런 각오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난 망한 걸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현재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면 그것은 감사 조건이요, 현재 있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부르짖고 눈물을 흘려 기도한다면 그 고난이 여러분을 기도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조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 방에서 많은 사람들을 안수기도 했습니다. 한 여집사님에게 손을 얹는데 어찌 하나님 이렇게 불쌍한 여인이 있습니까? 하나님 생활의 걱정, 무슨 걱정 온갖 걱정을 다 가지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어떻게 이 걱정이 떠나가겠어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딸이 왔어요. 하나님 충만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딸을 품어주세요. 머릿속에 스트레스, 모든 걱정, 염려, 생활 속의 걱정 다 주님 가져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제가 안수기도 하면서 제가 아팠어요, 마음이.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가운데 생활의 문제, 걱정, 무슨 문제로 온갖 걱정거리로 우울증과 정말 염려와 걱정투성이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내 안의 모든 걱정을 다 제거하리라 치유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얘야 능력 가지고 가야 돼, 능력 가지고 가야 돼, 성령 충만 가져가, 믿음 충만 가져가. 믿음이면 산을 옮긴다. 믿음이면 너희 가정 일어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충만 3단계. 이것이 오늘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에스겔서 1장 26절, 27절, 28절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하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 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은 육입니다. 사람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을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모세가 아무리 충만했을 할지라도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임하였고 그곳에 모세만 겨우 올라오게 만들었던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가 체험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대가 많이 흘러가면서 에스겔 시대에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타나시고 스스로 하나님의 보좌 안에 앉으셔서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본 사람은 몇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신령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서 7장 9절에 하나님의 보좌를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많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단 한 사람,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계속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붙들렸던 신령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요한계시록에 수두룩하게 수십 번을 그는 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마지막인데, 주님이 재림인데,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가장 충만한 사람이라 요한계시록을 펼쳐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 보좌를 보았고, 이게 그 사람의 일상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무엇을 썼습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쓰는데 그 중에 사랑장,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사람이 사랑을 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을에 계속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얘기한다면 나는 그 사람이 사도 요한인 줄로 알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신 것이죠. 그래, 안 만났다. 네, 안 만나셨군요. 말하는 거 한마디 딱 들어오면 알아. 그는 배운 거지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난 장로님 겸손합니다. 한 영혼 귀하게 여깁니다. 아유, 찬양대 너무 귀해요. 너무 귀해. 그러면서 라면 하나 안 사줘. 아유, 집사님 너무 귀해. 아이고, 우리 권사님들 다 이뻐. 주름살이 하나도 안 보여. 진짜인 줄 알고 나가시면 안 돼요. 은혜의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니까 사랑으로 충만하면서, 왜? 하나님 충만의 마지막 귀결은 사랑 충만이거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사랑스러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아멘 안 하고 버티는 남편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내가 더 예쁘게 치장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다. 남편이 성령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면 다 이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과 싸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 에스겔과 이사야와 다니엘과 사도 요한, 이 네 사람의 공통점, 고난의 삶을 살았다. 고난의 삶에서 깊은 기도 생활했다. 고난의 삶에서 깊은 기도를 장기간 오래도록 기도했다. 21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눈에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 할렐루야. 제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체험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임한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신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을 건축할 때 저는 저 뒷자리에 이렇게 건축할 때에 먼지 자재들 막 이렇게 있을 때, 저는 인부들이 여기서 막 공사하고 있을 때 잠바 입고 먼지 나는 저 건축 현장 저 끄트머리에 늘 앉아가지고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교회가 큰 것은 그렇게 썩 마음에 오진 않습니다. 두렵기만 합니다. 이걸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러나 하나님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하나만. 성전이 크고 어떻게 채워야 할지 난 모르지만 하나는 약속해 주세요.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에스겔서 44장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면서 물소리에 감동이 있었어요. 집에 가서 성구사전에서 물소리를 딱 쳤더니 에스겔서 44장 2절 3절이 쫙 나오는데, 이 물소리가 바로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그 소리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겁니다. 이 교회가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요. 건축비가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어떻게 완성될지 몰라요. 이것이 가득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채워야 할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 오실 것이지요. 하나님 임하시지요. 하나님 영광 임하시지요. 하나님 영광 임하시지요. 하나님의 보좌가 오늘 에스겔처럼 임하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어느 날 다 찼어요. 어느 날 여러분처럼 훌륭한 분들이 하나님이 다 몰아서 목장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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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 이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추적해 보면은 처음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를 들고 가면은 이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법궤를 들고 가도 안 이겼어요. 왜? 하나님 보니까 얘네들 너무 법궤를 의지해. 그래서 법궤를 내려놓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성막과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야. 예루살렘 성전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너무 껍데기로 의지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리고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영광이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 여러분 주머니는 돈, 부동산 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세요. 보이지 않는 거 눈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집 앞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예배할 때 내려오셔야 돼.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교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모든 병자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만유를 다스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하시는 곳입니다. 인생을 감찰하는 곳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이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의 기도를 받아가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갖다 놓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보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신약시대 사는데 행운이다, 행운. 왜? 구약시대는 감히 하나님 보좌 앞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지만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나 죄가 많아서 예수의 피 힘입어 나가라.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나가라. 나 저 사람을 좀 때려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하고 사람을 상처 줘가지고 내가 죄가 많은데 예수의 이름 의지하고 예수님에게 피를 전가하고 죄를 전가하고 너의 죄를 사함받은 후에 예수의 피 의지하고 나가라. 예수의 공로 의지하고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꽁꽁 묶여서 여러분이 의인이 되지 말고 여러분 다 깨뜨려서 예수의 피를 바르시길 바라고 예수의 공로 의지하길 바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나가는 민족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에스겔서 1장 28절,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보좌를 본 후에 내가 그 보좌 앞에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니라. 그리고 나가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 요한계시록 7장 9절 그 이하 쭉 내려가면 하나님의 보좌를 본 그 보좌 앞에서 24장로와 생물들과 천군 천사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눈에 보일 때 그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요, 내 찬양을 드리는 것이요, 내 마음을 다하여 그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테크닉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님 충만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에스겔 43장 7절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에스겔에게 조금 살짝 던져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며느리들 잘 생각해봐요. 시어머니 마음을 좀 알아야 돼요. 시어머니가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손자 보고 싶어서 그 집 좀 가고 싶어 하는데, 현대 똑똑한 며느리가 생각하기를, 어머니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어머니가요 김치 해갖고 와가지고요 역전으로 나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김치만 전달해주고요 어머니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김치 왜 했겠어요? 그거 핑계로 그 집 한번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 똑똑한 며느리는, 어머니 역전으로 나갈게요, 3벌 출구로 나오세요. 어머니 건강하시죠? 어머니 얼굴 보니까 더 예뻐지셨네요. 시어머니 마음속에, 얘 나 좀 니네 집 가보면 안 되니? 손자 좀 보고 싶은데 우리 아들 잘 있니? 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챙겨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나 니네 교회 가보고 싶은데. 장유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와보고 싶대. 안 돼요, 역전해서 그냥 김치 주국에 가시라 그래. 에스겔 4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할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임하며 그곳에 정착하시고 거기에 발을 내리시고 발을 디디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살고 싶다. 거기서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영이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하실 정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사람이기에 하나님 충만 안에 두려움이,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충만 안에서 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이 에스겔을 들여다보니까, 에스겔을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한국교회 뭘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시는 건가? 내가 뭘 회개하나? 내가 한국교회 대표할 목사도 아닌데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내가 뭘 회개해야 되나? 그 회개에 대한 부담이 많았어요. 그러나 나름대로 그저 개인적으로 제 중심으로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충만, 하나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다 용서했다. 다 용서해서, 다 용서했으니까 어머니가 들어오신 거야, 자식 집에.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 충만이 여기 있겠어요? 저 글자도 허락 안 하시는 거예요. 절대 그 말 쓰지 마, 절대 그 말 쓰지 마, 법정 고소한다 이런다. 그러나 내 이름을 써라, 내 이름 갖다 써라. 하나님 충만이라고 써라. 뭐예요? 다 용서하리라. 다 용서하리라. 다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움이, 이제 광명교회가 자꾸 기도의 은혜로 이 나라 저 나라 살리고 다니니까 마귀의 나라에 알려졌는지 마귀들의 공격을 내가 눈으로 볼 것 같아요. 이게 좀 마귀가 있구나. 마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한 달 있는 동안 미국에서요, 마귀가 너무 강하게 저를 몰아쳐가지고 하루에 3번 꼬박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어둠의 영들과 싸웠어요. 그런데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 충만이라는 말씀을 주면서, 마귀는 내가 쫓으마, 마귀는 내가 쫓으마,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너는 내 안에 들어와라, 너는 하나님 충만에 들어와라. 예배가 하나님 보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예배 안에 뛰어 들어가라. 하나님 충만 안에 뛰어 들어가라. 하나님 능력 안에 뛰어 들어가라. 너를 힘들게 하는 마귀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릴 것이다. 믿습니까? 또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헌당식을 해야 되고 헌당 예배해야 되는데 140억 문제, 주여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만 해라, 그냥 기도만 해라 하는데 감동을 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대학을 나왔는데도 미래가 불안해. 돈을 몇 억 갖고 있는데도 미래가 불안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제가 목사로서 광명교회에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 광명교회에 수고하는 분들은 많지만 제가 부족하여 광명교회 목회 미래에 대해서 늘 저는 염려가 많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3시에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7바퀴 감동이 와가지고 새벽 3시에 두 손 들다가 힘들면 내리다가 그렇게 해서 1바퀴 2바퀴 돌았는데요, 쫙 끄트머리, 쫙 구석에 지금 자매님 서 계신 쫙 구석에 지금, 예? 그 구석에 돌아갈 때에 제가 거기서 이 설교 자리를 보니까 그냥 왕십리에서 말죽거리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먼 거야. 그래서 야, 하나님, 저 끝에 앉아 계신 분들은 시력을 6으로 해주세요. 6. 2.0이 아니라 6.0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감동이 와서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의 강단에서 샘이 터진 것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꼴가닥 충만하여 저 뒷자리까지 충만케 할 것이라. 그게 오늘 3시 뜨끈뜨끈한 일.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기뻐서 하시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 광명교회 내가 함께 할 것이요 저 뒷자리까지 생수강이 넘치며 너희가 건너가지 못할 만큼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할 것이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저는 3가지 감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감사 1. 닫혔던 하늘문이 열립니다. 감사 2. 하나님의 권능이 임합니다. 감사 3.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 충만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5년짜리 장기간 기도입니다. 올인원 기도요. 이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루 한 번, 2번, 3번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1시간 계속 기도할 때에 내년 7월 6일 사람이 주신 날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한정된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21년을 마감하는 기도입니다. 3년짜리 기도 7번이 끝나는 날. 그것도 우리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셨어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날까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마음을 여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신실한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사명을 다하여 밤으로 낮으로 새벽으로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할 것입니다. 닫힌 문이 열릴 것입니다. 떠나간 영광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 앉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아주 다리가 아프신 분은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충만을 이끌어 가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충만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납작 엎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는 믿음이 없지만 내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충만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나를 덮어씌워 주시어서 내 안과 밖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죽을 병이 고침받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닫힌 문이 열리고 매듭이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갈 길이 생겨지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앞에 하나님의 보좌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